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주에 시행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계기로 해서 이 사회 곳곳에 많은 자정작용들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 법으로 시작해서 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공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기를 정말 바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공평과 정의, 여기에 조금 더 우리나라가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3절 말씀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지지한 까닭은 이 악인, 뇌물을 받는 악인, 이 악인이 잘 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정성을 잃고 사람을 얼굴을 봐주고 뇌물을 받는 사람들, 그 뇌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약자들이 손해를 보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여전히 잘 먹고 잘 삽니다. 공평과 정의를 원하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저 사람들을 왜 하나님 그토록 참고 기다리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잘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이토록 힘들게 또 내버려 두십니까? 저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눈에 띄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복을 받아 누린다면, 잘 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도 아주 잘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그들 때문에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충성되게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아프죠? 왜 이렇게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그러한 질문들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악인은 잘 되고 왜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 사회적으로 보나 우리 개인의 삶을 보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것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들 밥을 먹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아주 잘 재밌게 놀고 있어요.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엄마가 아주 건강한 밥상을 잘 차려놓고 아이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와서 밥 먹자. 이제 밥 먹는 시간이야. 장난감 내려놓고 와서 밥 먹어. 그 장난감 가지고 놀기를 아이들은 원하죠. 그때 엄마는 얘기합니다. 이 밥을 다 먹으면 장난감 가지고 놀게 해줄게. 알겠지? 네.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철없는 동생이 만약에 밥을 먹다가 장난감이 너무 가지고 놀고 싶어서 밥을 내팽겨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그럼 큰애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동생을 보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생과 같이 밥을 안 먹고 나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좋은 것을 하지 않고 나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 동생을 따라서. 아니면 두 번째, 엄마한테 이르는 겁니다. 엄마, 제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엄마가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밥 안 먹고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이거 엄마한테 이르는 거, 이거 무슨 마음일까요? 엄마가 해준 건강한 밥상을 받지 않고 나가 노는 저 동생, 엄마 저 동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와서 밥을 먹고 건강한 동생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엄마한테 이럴 때 이런 거죠. 동생에게서 그 장난감을 빼앗아 주시고 동생으로 하여금 나와 같이 와서 밥을 먹으면서 이 건강하지만 맛없는 밥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저 엄마 말을 거스르는 악한 동생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갖고 엄마한테 좀 동생이 혼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억울한 거예요. 동생이 밥을 안 먹고 있는 것에, 안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장난감 노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억울한 겁니다. 지금 먹고 있는 이 소중하고 건강한 밥보다는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장난감에 사실은 관심이 많은 거죠. 왜 엄마 말을 안 듣는 나의 동생은 즐거워 보이고 엄마 말을 잘 듣는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힘든가? 아이들이 뭐 이런 언어로 표현하진 않지만 이런 생각일 겁니다.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 이 물음은 정말 누구나 갖게 되는 물음입니다. 잘 되는 악인을 바라보면서 생기게 되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 정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누구나 갖고 있던 질문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물음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러한 생각이 함께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보면 바로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읽었는데
시편 137편을 100편 뒤로 가셔서 137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도 좋고 앞에 화면이 뜨니까 우리 13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때에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슬픈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 땅에 포로로 있으면서 고향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전,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서 울고 있는 겁니다.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의 심정, 이 포로의 심정, 우리가 과연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슴으로 이것을 도저히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대. 포로로 잡혀갔대. 그랬더니 포로로 잡혀갔다고? 포로로가 잡혀갔다고? 이러면서 슬퍼하더라고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웃자고 해본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 심정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비통한지. 2절 말씀에 보면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왜 걸었을까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노래를 시키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를 시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사람들이 어디 한번 해봐,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신, 그 신과 신의 전쟁에서 적어도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에는 패배한 그 여호와의 노래를 너희들이 한번 여기서 불러봐라. 한번 불러봐. 너희들 고향에서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그 노래, 할렐루야 하는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한번 들어보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수금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던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행한 에돔과 바벨론을 향한 마음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을 그들이 품었을까요? 시편 137편 지금 읽은 말씀의 후반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안 나오죠? 무서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 옆에서 부추겼던 에돔, 그들을 쳐주세요. 우리를 멸망시킨 바벨론아, 너희를 멸망시킬 자가 복되다. 너희의 그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쳐서 죽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말을 내뱉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노래가 끝이 납니다. 이것이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느부갓네살 시대가 정말 바벨론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재건한 바벨론 도시를 일컬어서 세계의 배꼽이라고 불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떠한 도시보다 아름답게 정비된 도시다. 이것이 바벨론 도시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지상낙원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그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간 그 바벨론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 너무나 힘든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 악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째서 주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빨리 와서 저들을 쳐주십시오. 바벨론이 단지 강해서 그들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을 향하여 저주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심정을 품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7편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다윗의 시입니다. 왜 악인은 잘 되고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 중에도 우리가 정말 액자에 넣어서 예쁘게 거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날마다 보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죠? 5절, 6절 말씀이죠. 4절도 그렇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지금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냐? 불의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냐? 그들이 부럽냐? 불의를 행하고 형통하는 자들, 꾀를 써서 잘 되는 자들, 그들이 부럽냐?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겨라. 그 사람들 보지 말고 나만 붙들면, 여호와만 붙들면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들을 보면서 분을 품고 노를 품고 불평하면 결국 우리는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부러워하고
한다면 그들의 걸어간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말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복이 될 겁니다. 이 말이 괜한 오기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부러워하면 그 재물에 의해서 지는 겁니다. 악인이 꾀를 써서 형통하는 것이 부럽다면 우리는 그 형통에 지는 겁니다. 악인이 잘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부럽다면 그 칭찬이라는 것에 우리는 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과 하나님 없는 형통과 하나님 없는 칭찬,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그것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7절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볼 때에 노여움을 버리고 격분을 가라앉히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주님을 굳게 붙잡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뭘 어떻게 이루신다는 거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잠잠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하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이 불의를 저지르면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오히려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억울해하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지금 계신가요?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 당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면 너 가서 할렐루야 불러봐. 조롱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무시당한 분 계십니까? 배우자에게 고통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혹시 불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사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날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 정의로우신 분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의 호소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되고 패역하고 겁탈과 분쟁이 있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쌉니까? 왜 악인 때문에 의인이 고통당합니까? 주님은 눈이 깨끗하고 맑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을 참아 보지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거짓된 자들을 왜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악인이 잘 되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세요?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하박국, 그에게 하나님께서 2장에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2장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그 결론으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묻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2장 2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주님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묻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바로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 바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잠잠히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지금 힘든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끝이 올 거고 그 끝은 거짓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살아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그 사람들, 악인, 죄인, 바로 그들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때에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셨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않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은, 자유가 없이 갇힌 자 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잠잠히 지켜낼 것을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 이것을 지키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잠잠하라는 말씀은 평안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도 요동하지 말아라. 세상이 괴롭게 해도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형통해도 시기하지 말아라. 이러한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당한, 정당한 그러한 것을 받아 누리면서 세상이 쾌락을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복이 아닙니다. 엄마가 차려준 건강한 밥상 대신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부러워하고 엄마한테 일러바치면서 속상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모든 불평과 불만과 시기를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잠잠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악인이라 일컬어지는 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잘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한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한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넘어지고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시기를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 믿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다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족한 법으로는 우리는 그 법이 시행되면서 참 세상이 깨끗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법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때에 세상은 모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